이사야 51장 12절에서 16절. 이사야 51장 12절 16절. 한 구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같이 된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결박된 포로가 숲이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 나의 위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눕니다. 우리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식구들 되도록 보고 주시고 이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보여지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믿음의 분량대로 잘 들려서 하나님 이 말씀 위에 걸어가는 인생들만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우리 오늘 이 본문 읽은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딱 하나죠.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잘못되면요 사람에게 실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그 하나님 절대자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구하기 시작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누구죠? 이분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시험해요. 우리가 절대 권세를 갖고 계시고 절대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위로 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게 회복 주셔야지 사람 기웃거리면서 시험 드는데 별로 한 번도 없으면 또 시험은 잘 들어. 그러지 마시고 내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단지 내가 믿음이 성숙되어서 먼저 온 믿음의 동력자들이 지치고 힘든 인생에게 내가 그 상황들을 다 겪고 나니까 조언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위로의 도구일 뿐이지 절대로 사람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만 구해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위로하는 자는 니들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노키라는 단어거든요. 두 번이나 한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가 보니까 야 너 위로하는 거 나밖에 없어. 나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밖에 없대요. 그런데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어떤 자기에 이게 다 아타미라는 이 단어인데요. 너 누구니 도대체? 자, 내가 인생을 위로하는 자는 나밖에 없는데 너 도대체 누구니? 이게 무슨 말이죠? 너 지금 위로를 어디 받으려고 하고 있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저기가 위로가 있는가 싶어서 가보고 저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죠. 여러분 말씀에 위로받지 못하는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고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를 두 번이나 짧은 구절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된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인생 걱정하지 마. 인생 보면 안 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13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늘을 보고 땅을 길을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면서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하나 종일 두고. 예, 여기 보니까 멸하려고 준비된 이렇게 되어 있죠. 준비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멸할 준비가 완전히 세팅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수가 어떤 환경이요, 나 멸하기로 완벽하게 세팅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상태는 어떤가를 보니까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보니까 결박한 포로가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모든 것이 완전히 세팅되어 있죠.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결박된 포로가 되어 있어요. 나는 어떻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원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나라가는 존재가 결박된 포로로 꽁꽁 묶여서 이렇게 표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멸하려고 준비된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궁수가 명궁이 그 죽여야 될 상대를 향해서 가슴팍에 활 시비를 당기고 활에다가 활 시비를 휘워서 딱 세팅해서 요 손만 딱 놓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나는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결박되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참 인생이 이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근데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안 되는 것들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하나님 붙을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상태가 그래. 결박된 포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죽을 것 같죠? 자, 13절 하반절 한번 가봐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박된 포로가 항상 종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수가 이제 요 상황을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자, 나는 결박되어 있고 궁수가 명궁이 활 시비를 요렇게 당겨서 나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가 보니까 나는 항상 그것도 항상 종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 인생이 항상 종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어떤 기가 막힌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항상 종일 두려워해요. 이게 인생의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 벗어날 수 없어요. 사실 내가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그래도 이런데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붙드니까 그 상황을 극복해 가는 거지 우리는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면서 야 내가 니들에게 위로해 주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야 내가 천지 창조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야 니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만든 건데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권이 우리를 죽이려고 준비한 그들에게 있지 않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를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야훼를 13절 다시요. 하늘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야훼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네가 그것 잊으면 안 되는데 네가 왜 나 잊어버렸지? 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너무 크니까 환경에 휘둘리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 내가 완전히 잠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이 환경을 못 이겨요. 근데 내가 이겨간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가는 거지.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이 야, 너 나 잊으면 안 되는데 네가 나 잊어버렸네. 이렇게 있죠. 자, 볼게요. 근데 14절 내가 이게 결박된 포로 같은 상황을 만났는데요. 14절에 너 죽지 않고 무덤이란 단어예요. 이게 14절에 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거야. 너 놓일 거야. 해방될 거야를 얘기하죠. 해방되는데 말씀 보니까 너 죽지도 않고 구덩이 무덤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양식의 부족함도 없을 거야. 이렇게 있습니다. 종일 고통스러운데 너 안 죽어. 죽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너 무덤으로 내려가지도 않을 거야. 너 이대로 인생 끝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나무 기둥에 내가 묶여있어 포로로 잡혀있고 원수는 내 심장을 향해서 지금 활시를 당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주세요. 너 죽지 않을 거야. 근데 나 완전히 죽을 것 같죠? 양식이 완전히 떨어질 것 같고 내 인생 이러다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쫑치같이 죽지도 않고 너 그대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시고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15절에
하나님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다. 만군의 야훼다. 수많은 군사를 대동하고 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얘기죠. 그러면서 15절에 홍해를 가르고 나온 상황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 탈출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군대가 최고의 군대였죠. 그 당시에는 그 최고의 군대가 탱크 몰고 이렇게 전차 몰고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이 없게 되죠. 근데 앞에는 홍해고 왼쪽 편에는 산으로 다 가로막혀 있어요. 갈 곳이 없는데 주님이 그 바다에 멋지게 길을 냈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면서 야, 네가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이미 저 상황 속에 피할 길 만들어 두었어.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걸 믿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양식도 떨어졌고 살 한 대 빠지는 것도 떨어졌고 이대로 인생은 종칠 것 같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시죠? 이 약속이 진짜로 들렸으면 좋겠어. 나 이거 뭐 설교 한번 들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진짜 내 걸로 한번 들어보라. 네가 안 죽고 너 양식 안 떨어져. 그리고 네가 이대로 안 남네. 단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뭔가 보니까 네가 나 안 잊으면 돼. 그런데 그 안 잊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내가 내 말이에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로 되어 있습니다. 입에 두고 패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네 말을 패. 요 패자라는 요 단어예요. 요 패죠.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넣어도 돼. 근데 이게 뭔가 보니까 패라는 단어가요. 여기 말하다는 단어죠, 그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하다 뭘 생명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로로 묶여 있어요, 그렇게. 원수는 날 죽이려고 하고요. 그런데 야, 너 절대로 안 망한다.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보니까 환경을 곧바로 열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네 입 안으로 집어넣어. 그러니까 네가 그 말을 생명을 말로 해. 하나님의 그냥 입에 두었다고 하니까 뭘 입에 두었겠어요? 그냥. 이 생명의 떡을 네가 먹고 그 생명, 요 해, 그러니까 생명이죠. 그 생명을 네가 말해. 그러면 내가 포로가 되는데 나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때는 뭐 찾으라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회복을 주려고 작정했는데 그걸 네가 생명으로 여기고 말을 해.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본다고요. 순간순간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를 해 가다 보니까 자기가 막 쌓여, 자기도 모르게 입에 붙은 단어들이 막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입에 들어간 말씀을 내가 자꾸 그걸 먹어요. 그 양식을 먹고 그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환경을 얻었죠. 고통스럽다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죠? 나를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안 죽는데. 그리고 바다를 저어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그걸 고백해야지 네가 이 얘기죠. 자, 말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그릇으로 너를 덮었대요. 너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는 내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잖아.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너는 내 거라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탈출하는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탈출하는데 가장 그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뭐죠? 네가 입에 들어간 그 떡, 먹은 그 떡을 입으로 고백해. 사시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 봤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짧은 고백들.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한 주간을 이렇게 살다가 세상 말은 또 얼마나 정보가 바삭한지 몰라, 그죠? 세상 말은 이것저것 막 듣고 싶고 막 그런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입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12절에 너 누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 누구니 도대체? 내가 이 피할 길 다 줬는데 넌 누구니? 넌 하고 있니 지금? 하나님 가슴을 친 장면이죠. 자 이사야 40장 가볼게요. 동일한 말씀인데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막 바꿔놨어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보니까 물론 이게 종교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러면은 백성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한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죠.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죠? 40장 1절만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해.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을 외쳐라. 삶이 끝났다. 너희에게 때가 끝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뭘 외쳐라는 거죠? 한마디로 20절에 뭘 외쳐요? 위로를 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는가 보니까 외치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회복이 있을 거야를 외치래요. 30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배하라. 그러면은 자 외치요. 이 입에 있는 이 말씀 생명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고백해요. 이거 주문처럼 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 될 거 잘 될 그 마인드 컨트롤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 앞에 이런 둘러쳐진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장애물들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40장에 보니까 위로해라. 어떻게? 말해라. 말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오죠?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이 말, 오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진짜 위로가 되겠지. 하나님 뭐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 막 사실처럼 나타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곧 위로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야 외치래. 그러니까 니들이 해야 될 일이 광야에서 그죠? 야훼의 길을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막이라는 단어가 아라바라는 단어예요. 자, 이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사막에 있는 상태로 얘기하죠. 아라바라는 단어가 황무지, 불모지라는 단어예요. 자, 볼게요. 다시 40장 3절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되는데 여기 사막이 아라바라는 단어예요. 불모지. 여기 아라브에서 왔습니다. 이거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죠. 아라브인데 여기 저녁이 되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할 때 요 아라브라는 단어예요. 저녁이 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사막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죠? 이제 밤으로 접어드는 시기야. 그러니까 밤은 그래서 두려움의 상징이고 아픔과 고통의 시련의 시간들이죠. 그 밤, 그죠? 다시 말하면은 네가 사막에 있다라는 것은 네 인생이 이제 밤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삶에 결박된 내 모습들이 보일 수 있죠.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종일 두려워할 수 있다니까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사막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해라 이렇게 되죠. 여기서 예비해라.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비가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사막에 있어요. 한 밤을 만났어요. 한 밤을 만났으면은 그 밤을 가르고 저 반대편에서 빛을 몰고 오시는 주님을 내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주님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이 나는 결박된 포로의 상황 속에 있거든요. 이 상황을 사막 같은 상황이다. 이게 밤이래요. 밤을 만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못하는데 원수는 완벽하게 세팅까지 되어 있어. 나 죽이려고. 그런데 니들이 해야 할 게 하나 있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면 그 말씀 고백해야지. 그걸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니까 내가 밤 한가운데 있는데 저 밤 건너편에 새벽을 몰고 오시는 주님이 저기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고 있는데 여기서 예비해라는 단어가 파라라는 단어인데 등을 돌리라는 단어예요. 네가 밤 고민하는데 뭘 보라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있지만 그 밤 너머에서 새벽 몰고 오고 계신 그 주님 봐야지. 나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이 밤 속에 완전히 뭉개져 죽을 것 같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양심도 끊어지지 않고 절대로 그대로 묻은 거잖아요.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걸 못 믿죠. 근데 내가 한밤을 만났는데 그 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홍해를 가르면서 쫙 오고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막힌 홍해에서 좌절하고 낙심했다니까요. 하지만 주님이 동풍으로 반대편부터 홍해를 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맞죠? 제가 성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 보면 홍해라는 문제가 내 앞에 있어 이게 한밤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저 밤 건너편에서 주님이 동풍으로 그 바다를 가르면서 오고 계셨다니까요. 그거 봐야지 한다나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게 우리가 무슨 주의 길을 얘기해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오시는 걸 네가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새벽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밤을 만났는데 그 새벽이 오는 걸 내가 못 보면 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없다니까요. 새벽은.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말이 덩을 돌려서 그곳을 도단다. 내가 밤을 봤는데 내 인생 진짜 완전히 파산된 인생이야. 결박된 거야. 이거 보지 말고 나 해방시켜 오신 그 주님을 향해서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전해줘도 못 들으면 진짜 바쁨입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평탄, 야사르라는 단어가 일직선, 직선, 인생 직진 아이가 이러죠. 이기타네. 야사르. 네가 봐야 될 것은 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한밤을 만났는데 인생이 안 되는 상황만 본다니까요. 밤 결박된 항상 종일 두려워하고 사막에 있고 밤 같은 인생. 여기 완전 주잡고 싶은 거야. 근데 누가 안 도와줘요. 회복을 하나님이 내 입에 집어넣어요. 그 입으로 네가 고백하는 데서부터 뭐가 나와요? 회복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그 망한 것, 안 된 것 보는 인생이니까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네 인생에 위로자가 오고 있는 건 네가 봐야지. 그죠? 그 얘기. 자, 그런데 자, 6절 한번 가볼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말하는 자의 소리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리로 써있죠. 이게 꼭 세례 요한만을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제가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외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가 소리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이 설교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제가 설교할 수밖에 없죠. 지금 목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죠. 그런데 외치는 자 하나님이 나의 입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리로 위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로 외쳐라. 제가 주님이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주님이 6절로 제가 찾아와서 야 외쳐라. 주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제가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설교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소리가 야 모든 육체는 풀이고 인생의 아름다운 들에 꽃이잖아.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인생에게 소망이 없고 인생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걸 확인시켜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네가 설명해. 제가 지금 설명하죠. 우리 힘으로 못한다니까. 우리는 결박된 프로니까요. 한 밤을 만난 인생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먼저 붙들라는 거잖아요. 네? 신명기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신명기 30. 요 말을 또 다른 단어로 그냥 바꿔놨어요. 신명기 30. 신명기 30장 이제 한번 가볼게요.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 여기 보니까 너는 돌아와라 이렇게 있죠. 우리가 환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30장 4절에 보면 쫓겨난 자들이 어떻게 회복될 건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30장은. 그러니까 내가 쫓겨나가서 하늘 가에 있죠. 이거 말씀 제가 드렸죠. 하늘 가에 있는데 네가 회복되는 방안은 이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너는 돌아오래.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못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라는 말은 뭐예요? 네 의식이 먼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 많이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데 자꾸 잊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논해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농담. 여기 하하호 생명 없다니까. 잠시 하하호호 웃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 시간에 말씀 보세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진짜. 말씀 보아야 될 때까지 말씀 듣도록 하나님 들어야지. 소망이 그 하나님이라니. 8절 보니까요. 청종해. 하나님의 너 돌아가라. 다시 회복의 방안 다시. 너 지금 다시 하면 돼.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고 샤마를 간직해야 한다는 거. 그 말씀 네가 좀 가져. 네 걸로 좀 가져봐. 한다는 청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저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약속이네를 알고 그걸 네가 좀 가져봐. 네 거라고.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차바라는 단어예요. 첫째 나오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차바예요. 요건 그냥 명령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런데 차바라는 단어는 너에게 허락된 이라는 단어예요. 너에게 허락된. 제가 지금 이사야 51장 12절 16절 말씀 붙들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소리를 제가 써 있잖아요. 써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오늘 내게 허락된 말씀일 수 있어요. 다 그럴 수는 않겠죠. 다 그렇지 않지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전하는데 이 말씀이 그 명령 차바로 전해지는데요. 누구에게는 오늘 내게 주는 약속으로 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청종하고 샤마를 가져 내가 오늘 그렇죠. 오늘 네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가 네게 명령하는 차가 허락되는 것을 그 모든 명령을 행해라. 두 번째 나오는 명령이 미츠바라는 단어. 미츠바. 차바와 다르죠. 여기에 미츠바라는 단어가 가르침이라는 단어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이 권능이를 통해서 너에게 오늘 준 약속의 말씀 그 가르침을 네가 가져.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들리면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기 전에 토요일을 준비하고 자는 게 그게 있잖아요. 말씀 잘 들어야지. 말씀 한 자락 진짜 말씀 잘 들으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자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준비하는 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받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달라고 기도하고 자야 돼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설교 들리겠지. 양이 제가 말씀드렸죠. 양이 회복되려면 맨 처음에 귀가 열려요. 이 아픈 귀가 양 귀는 뭐 약도 별로 없어요. 올리브 기름만 쳐발라도 나. 양이 한 번씩 이래 뭐 귓구멍 양이 털이 덮였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벌레 파리 같은 게 들어가서 고막을 막아버린대요. 안 들리게.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이 야 개똥아 그러면 양이 자기 그 목자의 음성을 알잖아요. 부르는데 자기 귀에는 안 들려. 그러면 평생 감옥 걸리거든요. 양은 멀리를 못 보거든요. 양 자체가요. 멀리를 못 봐. 그러니까 한쪽 귀는 들리는데 희미하게 들리니까 여긴가 저긴가 막 찾다가 매기수에 밥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를 때에 이상한 건 그 올리브유 있죠. 성령의 기름으로 얘기하는 올리브유 기름 발라고 싹 해버리면 귀가 열린대. 그래서 참 말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새도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 얼마나 들으실까? 말해서 그냥 좋은 설교 그냥 한 편 들었네. 그냥 오늘 이거는 오늘 좀 설교 좀 하네.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좀 주무시고요. 토요일 많이 가도 그죠? 말씀 들어야 되잖아. 그 명령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 허락된 그 가르침 잘 들어. 11절 한번 가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예, 여기 보니까 어렵다는 게 팔라라는 단어예요. 기이하다, 놀랐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이 말은요. 석박사들 그런 IQ 200 정도만 짜리들만 듣는 말이 아니야. 그런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기이하고 높은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고지를 탈환해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머리가 좋아서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먼 것도 아니고 라호크, 옛날 도달할 수 없는 이런 단어예요. 먼 곳.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못 깨닫는 건 분명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죠. 주어지면은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옛날 게 아니다. 지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8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어간 말이잖아요. 15절 한번 가볼게요. 왜 그런가 보니까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생사화복이라는 것은 네 가지를 만들어 두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죠? 네 앞에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요 생사화복이 있는데 요거 선택해야 되겠네로 보이잖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 말이 뭔가 보니까 어디에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네 앞에 두었대. 그러니까 앞에라는 나라가 파님이거든요. 파님 뭐죠? 얼굴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뭔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데 그 동기를 갖고 있는 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단어는요, 막 속에서 막 열불이 그런 얼굴이 얼굴만 봐도 불락불락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은 내 속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얼굴, 이 영혼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그럼 얼굴 완전히 퍼진 인생들 있잖아요. 속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어디가 네 앞에 있다는 말은 생사화복이 어디 있어요? 네 안에 있는데 그게 네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 그러면은 분명해요. 생사화복이 내 앞에 내 얼굴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럼 내가 말씀 붙들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그걸 고백하면 나는 뭐가 있죠? 생명과 복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내가. 그러면 뭐예요? 생사화복은 저 멀리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붙들고 내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내 입에 두었대. 그 입에 둔 그 말씀이 날 통해서 계속 끝없이 고백되고 선포되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로? 복으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된 포로인 이 인생들이 길을 열어가는데 해야 될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묻고 들어서 그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앞에 두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19절 한번 가볼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고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음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죠. 하나님이 내 생명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친동하고 샤마 또 그를 의지해. 다박 이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 그 얘기. 제가 이게 이사야 40장하고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 이사야 51장 12절 16절 말씀 단어들은 다 다르고 상황들은 다 다른데 여기 한 고리로 이렇게 꿰어지죠. 그죠?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어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서 제가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원수가 날 죽이려고 활시를 이렇게 당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이제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듣고 내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사화복은 내 앞에 있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것에서 있대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한번 가봐요. 시편 11편. 시편 11편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 시편 11편은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의 배경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아주 한 집에 있죠. 한 집에 한 거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용사예요. 사울이 용사인데 그거 창으로 던지면 백발백중이 되니까요.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거리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상황의 선시에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사울은 지금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고요. 사울은 지금 용사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씩씩거리면서 창을 들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이렇게 적어져요. 그게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11장 1절 내가 야훼에게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냐. 요금 제가 말씀 설명드렸고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은 상황이죠. 이사야 51장을 다윗이 다르게 고백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사울이 활 시위에 활살을 띄워서 다윗의 심장을 겨누는 상황으로 봐요. 똑같으니까.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결례밖에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런데 그가 4절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3절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못하랴. 이 상태로 끝나버리면 나는 어떡합니까? 4절 보니까 야훼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눈이 갑자기 열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늘 그 위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해요. 4절 보니까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자라는 단어거든요. 인생을 통촉하신데 하자라는 단어인데 이게 탁 부러지게 쳐다보다는 단어예요. 외적인 단어예요. 통촉하시고 하자 라는 단어인데 요거 외적인 행동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인 행동. 제가 막 요런 움직이는 동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야훼는 의인을 4절 야훼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는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라는 말인데 안목이 아프라는 단어예요. 요 안목이라는 요 단어가 째려보는 거예요. 눈을 하늘게 뜨고 왜 사람들 성질 그러면 째려보죠. 이렇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거죠. 주님이 눈을 이렇게 까자미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요 죽여볼까 말까 이렇게 요 단어예요. 눈꺼풀 아프. 그러니까 인생을 주님이 보시는데 인생의 그 어떤 행동들도 보고 있죠. 행동들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행동을 동선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까자미 눈 뜨고 지금 죽여볼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렇게 있잖아요. 감찰이라는 단어가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검증하다, 시험하다는 단어예요. 바한. 감찰,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검증하다, 시험하다. 요거는 내적 동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당하는 성도들이 당하는 상태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속도 보시고 환경 끝도 보시는 거예요. 자, 요 장면을 보면서 시편 37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7편 갔다가 앞쪽에 갔다가 한번 봅시다. 시편 7편 1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회개 그렇다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회개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죠. 뭐 설명할 말이 많지만 넘어갈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되겠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16장에서 탈출했죠. 그 위기의 상황에서 탈출했어요. 사울이 창으로 죽이려고 했던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세요. 안 죽었다니까 진짜로요. 안 죽고 피해서 나오는데 시므이가 저주한 거예요. 저주했을 때 지은 시거든요. 이게 바로 16장을 경험하고 나서 지은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시므이나 요 다윗이 아닌 아직 다윗의 반대편의 선자들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활이 이미 당겨 예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요렇게 이제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고 여기 내가 있고 여기 원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보다 큰 원수.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배후에서 요놈 화살을 쏠려고 하고 요놈도 쏠려고 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그런데 요놈은 나 쏠려고 해요. 자기가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놈 보고 이렇게 쨍눈 딱 뜨고 아파라고 해줘. 눈꺼풀 요 안목 딱 보면서 이렇게 쏠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겠죠. 이놈 보지 말고 우리가 뭘 봐요? 이놈 보지 말고 이분 봐야죠.
예. 원수 등 뒤에 활리게 되는 거 요놈 보지 말고 이분 보셔야 되겠죠. 그거 봤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인생의 화살과 달라서 불화살이에요. 완전히 분노 게이지가 100이야. 하나님은 100% 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화살이에요. 분노가 꽉 차 있다면 이글이글거려요. 저놈 저거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나 겨눈 그 환경의 화살 보지 말고 그 벽 위에 그 환경을 겨누신 하나님 보는 거예요. 37편에 한번 가볼게요. 37편은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노년의 지으세요. 인생의 결론을 적으신데 37편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 악인들의 번성이나 악인들이 가진 힘으로 나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풀과 같이 쏟기 거의 것이야. 하나님이 그들 편에서 비켜서 그렇게 망해요. 저는 이거 100% 믿어져요. 하나님이 저런 편에 있다가 하나님 손 딱 거두면 저는 망한다니까.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땅을 살 동안에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자 한번 가봐요. 12절 보니까 악인이 의인 치기를 빼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리도다. 힘이 있어서 이것들이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십니다. 이놈은 힘이 있어서 보는데 주님은 그놈의 마지막 날을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놈은 나 죽이려고 다 준비돼서 세팅돼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이 네 이놈아 제삿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환경이 우리를 압박하는 그 어둠의 상황들, 사막의 상황들, 멸하라고 준비된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놈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대. 14절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활을 당겨서 지금 그놈이 죽이려고 다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내부로 숨통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가죠? 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네가 죽는 날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그거 죽을 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1반 하듯이 그림까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른다는 그건 진짜 IQ 50입니다. 이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요놈이 나 죽이려고 하는 그날이 요놈 죽는 날이래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들, 압박들, 고통들, 아픔들, 눈물들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지금 별박대고 포로된 것 같아. 그놈 죽일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오는 이집트 사람들 죽이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명한 거예요. 내가 뭘 붙들고 무엇을 받아야 할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위로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나를 알고 이걸 고백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없으면 없어버려야 되겠네. 아니 그렇게 하실 건 없어요. 굳이. 모든 절기는 없었는데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순절은 예수님의 주일 빼고 그 40일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40일까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간에 한 주간 시작되죠. 고난 주간에 억지로 뭐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이나 그런 소리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날이라 없으면 우리가 그걸 기억도 못해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 부활의 이 기쁨과 나갔던 인생을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자꾸 묵상해 보시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